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를 준다 해서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그래서 구별되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선지자 요한이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요한을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어찌 하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선지자로 그렇게 추대하니까 감옥에 가둬둔 상태죠.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오실 그이란 말은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기머리거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에 이런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 역사에서, 세계 선교 역사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공생의 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 알려주라,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 말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세례 요한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다녔습니다. 낙타는 약대라고도 나오는데 성경에 그 낙타입니다. 소 가죽 같은 낙타 트롯을 그 중동에 뜨거운데 입고 다니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푹푹 찌는데 중동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그 낙타 트롯을 입고 다니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절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며, 그 음식이 메뚜기를 먹었고
야생꿀을 먹었다고, 석정 야생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고기 그런 실컷 먹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음식을 절제하고 심지어 금식을 하고 그렇게 경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오직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이 이 세례요한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백성들에게 외치면은 백성들이 그 광야까지 몰려와 가지고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뉘우치라고 회개하면은 가슴을 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깨끗하게 해서 그 예수님, 세례요한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치 산 등성이가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골짜기는 또 흙을 메어서 평탄한 길을 만들듯이, 그 말은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해결을 하고 낮추어서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받고 고통받고 마음의 자존감이 아주 낮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어가지고 평탄하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도를 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이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쫄딱 망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부도가 나니까 죽고 싶다.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해서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작정하고, 그래서 한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좀 살려달라고, 이래 죽겠다면서 정말 하나님 내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될 때까지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날 내려올 것 같다면은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금요일 날 밤에 집회에 참석하고 설교도 듣고 밤에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필름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필름처럼 착착착 지나가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다 이렇게 떠올랐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 죄들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뉘우치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음식을 토해내듯이 그 모든 죄를 어릴 때 엄마 젖꼭지를 세게 물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그 모든 죄를,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토스를 하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 기도원 이제 바닥에서 떼굴떼굴 그 이제 예배당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불고 막 얼마나 회개를 하고 그렇게 뉘우치 갖고 하다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쓰러져 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여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그 모든 피로 내 죄를 씻어주구나, 그걸 진정으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됐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마음에 막 이런 기쁨으로 그 다음날 내려와서 당장 사업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지만은 이제 열심히
다른 데 직장에 취직을 해가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크게 사업이 잘 됐다고 라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대요. 그게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야. 대부분이 그게 안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없어. 간증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그냥 한 사람도 없어.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기도원까지 안 가더라도 철저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물론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줘 용서를 해줍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백하는 모든 자에게 용서를 해주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도록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 때에 백성들의 죄를 뉘우치고 얼마나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 죄를 뉘우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 마음에 용기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오실까지 예비된 그 길을 연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가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세례요한을 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세례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바리새인들도 세례요한을 만나면은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죄가 많을까, 얼마나 독사의 자식들아, 네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 가슴을 치고, 심지어 군인들도 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세례요한이 오늘 그렇게 떼놓고 말하기 쉽습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당신 죄나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그래 세례를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그럼 뭐하러 가느냐? 예수님이 갈대 보러 갔냐? 광야에 갈대가 많았거든. 요단 강가에 갈대 보러 갔냐? 갈대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만나러 갔지. 그러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만나러 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만 왕궁에 가 있지. 갈대밭에 광야에 그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어딘? 세례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다니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 뭐하러 갔냐? 광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맞다, 선지자를 보러 간 거 아니냐? 세례요한을 만나러 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꾸림뜻처럼 광야로 나가서 세례요한을 만났어요. 그러고는 세례요한에게 내도 죄를 회개했으니까 세례 주세요. 그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지고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 맞다, 세례요한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어느 정도이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 예수님.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의 길을 너희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그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한복음에는 너의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말라기는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앞서서 길을 준비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길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미리 마음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성경에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올 거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말라기 성경 4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은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을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떠난 부모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부모를 떠나서 집을 나간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돌아오게 말씀을 외치고 하는 선지자,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이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때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구약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렇게 외친 선지자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갈멜산 대계를 유명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댔겠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심지어 바알 신이라든지, 바알 신 남자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 갖고 농사를 짓는 신, 아세라 신은 이렇게 뭐 다산을 상징하는 신, 그 사람이 만든 신, 나무를 깎아 갖고 만든 신입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신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을 이제 초청 데려오죠. 그리고 이제 자기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제단을 이제 2개 쌓아 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돌로 이제 제단을 싼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는 나무를 펼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가글대가 올려놓고, 원래는 나무에 불을 지펴갖고 태워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불을 지피지 말고 하늘에서 기도해가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다. 그 대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 대결을 해가지고 먼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낮 정오까지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 그 신이 외출했나 주무시나 깨어봐라, 이렇게 응답이 없노. 그러니까 이제 정오부터 해질 때까지 오후에는 막 그 우상숭배자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괴롭히고 칼로 그려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뛰면서 막 그들이 자기 신을,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상을 막 불러가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이 뭐 대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질 때 다 돼까지 막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내려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해가 닫힐 그때 마지막에 엘리야가 그럼 내가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에 도랑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네 통씩 3번이나 그 밖에서 12통을 물로 들어가 도랑에 물이 철철 넘쳐가고 제단에도 물이, 송아지도 나무도 다 젖고 제단도 다 젖고 도랑에 물이 이렇게 철철 넘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딱 한마디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한마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재물도 나무도 다 태워버리고 주위에 있는 물도 다 말려버렸어요. 그 열왕기서에 나오죠. 그래서 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서 죽이라 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가 다 죽여갖고 그 시내까지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상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한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건데, 하나님 보낼 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 때에 예수님 공생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오셨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항상 세례 요한의 정신은, 그 세례 요한의 정신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은 낮추고 내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나는 낮추고 내 자신은 겸손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뜨거운데 낙타트롯을 입고 다니면서, 그리고 야생 이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야생 꿀을 먹고 음식을 절제하고 거의 금식하고, 그리고 거의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헤롯에게 바른말 해가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젊은 날에, 아주 젊은 30대 초반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만한 위대한 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리 못해도 저보다도 위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갈 건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게 무슨 말씀인가?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그 메시아, 구약의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딱 신구약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들었어요. 시편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수많은 그런 말에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다, 언젠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면은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그러니까 소문만 들었지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늘 같이 지냈습니다. 다 얼굴을 대하여 보고 같이 음식도 먹고 옷자락도 만지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여행 다니고 늘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은 사람하고 늘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늘 같이 지내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이신데 곧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 나는 임마누엘 한다, 나는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시대는 늘 예수님과 동행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히 이야기만 소문만 듣는 사람하고,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하고, 늘 교회 다니면서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하고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성도는 위대하다. 왜 위대한가? 우리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위대하다. 아멘. 예수님이 위대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는 이제 예언된 말씀이고, 요한부터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주를 찾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신약 시대에는 그냥 소문만 듣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인데,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의 문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수없이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주고 외쳐도 사람들이 눈만 뻗어하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주 단순 무식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동화 듣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어린아이가 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그럴 때 소꿉놀이를 한단 말입니다. 소꿉놀이를 하는데 이제 피리를 이래 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뜯어가 나무 꺾어가고 피리를 부는 처럼 피리를 보면은 신나는 곡을 막 쿵짝쿵짝 하면은 이렇게 막 신나는 춤이라도 춰야 되잖아. 소꿉장난을 하는데, 또 이제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막 슬프면 다 같이 응응응 울고 그 신용이라 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신나는 곡을 연주를 해도 그냥 멀뚱 쳐다보고 있고,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울어도 멀뚱 보고 있는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시대 사람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해도 그건 네 이야기고,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감흥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진짜라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천국 가봤나 그렇게 말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때가 그랬는데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메뚜기 몇 개 지금 먹고 야생 꿀 따먹고 거의 금식하고 틀어 뒤집어 쓰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엎드려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날 갱건하게 살고 금식하고 하니까 저희 미쳤다고. 뭔 광야에서 저라고 있는 거, 그냥 집에 와서 먹고 다리 뻗고 자지, 귀신이 들렸나, 왜 광야에서 저라고 있는 거. 그걸 세례요한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또 반대로 방식이 또 틀려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하하하하 떠들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주로 먹으면서 이야기. 뭐 부활하시고 나서도 디베레 바닷가에서 생선 구워 가지고 온나 밥 먹자 하니까 생선 구워 갖고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되죠. 뭐 부활해갖고 제자에게 오자마자 먹을 거 없느냐 이게 좀 먹고, 늘 예수님들이 먹는.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 레위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았을 때에 마태나 레위나 원래 이름이 레위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마태라고 이제 마태라는 건 제자라는 뜻이죠. 마태로 부름을 받았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 뭐 오늘 세리는 뭐 얼마나 세관에 근무하면 공무원으로 얼마나 직장 좋습니까? 그때의 세리는 아주 창기와 같이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막 이빠이 걷어가지고 좀 희한한 말을 하면은 이빠이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에 바쳐보니까 그럼 자기 동족이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세리 가면은 저는 창녀하고 같은 수준의 죄인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세리 중에 레위 마태를 불러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돈통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세리 출신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들 불러놓고 난 이제는 세리 직업 끝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하러 갈 테니까 아마 작별 인사 겸,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 친구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서로 이제 식사를 한번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식사 초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에 쭉 앉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리겠지. 왜냐면 다 끼리끼리 비슷한 것이 사귀거든. 다 친구 보면은, 자기 친구 보면은 사람을 안다고 비슷한 사람 대부분이 세리들이겠지. 그 세리들이 앉아가지고 세리들이 가득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쳐다보니까 동네에 뭐 시끄럽노 쳐다보니까 예수님 제자들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고 하하하하 웃거든. 아니 세리가 어떤 사람인데 같이 그 집에도 안 들어가,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대화도 안 해. 저런 죄인하고는 막 상종도 하지 말아요. 대화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먹고 밥 먹고 하하 웃고, 그러니까 포도주나 즐기고 고기나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 사람, 그 예수 아니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저 세례 요한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왜 저리 밥을 굶어가면서 미쳤나 이렇게 말하고, 예수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천국 잔치를 하니까 먹는 게나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기 뭐 선지자냐 라고 이야기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목회도 보면은 주로 먹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방 가면은 또 신방 가면 밥 먹죠. 또 뭐 청년들하고 만나면은 주로 뭐 커피 말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주로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막 부목사 때도 그렇고 막 거의 목회가 먹는 거더라고. 먹는 거가 주로 연결돼요. 뭐 교사들 단합하면 먹는 거고, 주일학교 하고 나면 간식 먹고, 뭐 우리 사랑부 예배 마치면 또 간식 먹고, 주로 예배만 먹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천국 잔치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고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참 훌륭하구나. 그리고 먹고 싶고 마시고 천국 잔치를 누리면은 정말 예수 믿으니까 천국 잔치를 누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정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다 기도하고 늘 교회에서 자고,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할머니들 뭐 교회에서 장의자에 여름 같은 날 이런 날 막 집에 듣고 하니까 늘 교회 와서 그냥 아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새벽 기도까지 하고 늘 계속 기도하고, 할머니 뭐 집에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늘 기도하면은 할머니도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집에 가야지 교회 말을 자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국가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 우리 할머니 그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청년들이 막 행사하고 뭐 같이 밥 먹고 또 커피 마시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었는데 또 먹고 그러면 아이고 젊었을 때 많이 먹으라. 많이 먹고 천국 잔치를 누리고 더 즐겁게 지내라. 뭐 힘을 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뭐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야지. 뭐 애들이 먹는 것밖에 모르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대 사람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그 행한 행동, 그 사람들이 행한 행동, 세례요한처럼 오직 기도하면은 기도한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거고 먹고 마시면서 전도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인정을 받고 또 복을 받을 것이고 다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고 증거,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세례 준 이유는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오는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뭐 말씀 가르치고 막 전도하고 교회에서 뭐 그거 왜 그럽니까? 예수 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전부 다 예수 잘 믿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첫째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복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대한 복도 받고 일단은 내가 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 예수님을 잘 믿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간증자가 된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나도 예수 믿으면 게 좋더라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간증자가 돼야 된다. 내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나서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내 자신이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간증자가 되지. 여러분들 다 믿어봐라. 친구들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좋다. 직장 동료들도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어보고 그런 게 있느냐고.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돈 벌어갖고 돈 많이 벌으면 뭐 기분 좋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좀 가족이 좀 잘 되면 뭐 행복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알겠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예수님 주시는데. 그 너희들 그런 거 모르니까 나는 그런 게 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봐라고. 그렇게 그 간증자가 되는 간증자. 그거 내가 은혜를 받아갖고 확신이 있어야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다. 확신이 있어야 내가 말을 하지.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걸 될란가 안 되는가 잘 모르겠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확실하다. 한번 믿어보라고. 내가 당사자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 받아. 내가 은혜 받고 변화 받은 당사자인데 한번 믿어보라고. 라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됐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자.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의 확신 또 주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됐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간증자가 되어서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는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전도하고 간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친구와 이웃과 동료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